우리 렘넌트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으면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 다니면서 전공한 거 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식당에도 가서 보면은 그 인공 그 로봇 있잖아요. 그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웬만한 그런 그 회사나 이런 데는 사람 손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AI로 그것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또 먹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개입이 될 수 있겠죠. 모든 부분에 다 기도하면서 요즘 뭐 서민 갑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 렘넌트들은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참고도 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선택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성공을 위해서 나는 서울 가겠다, 뭐 어디 대도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맞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 몸담고 있고 그렇게 했을까? 또 잠깐 대학 다닌다고 어디 가니까 또 그쪽에서 목회자들이 보고 또 샘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할 것인가. 머리를 쓰는데 여자 하나 붙여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주저앉혀야 되겠다. 그런 계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겠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을 이사했을 때나 뭐 어떤 경우에 교회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는 막 큰 교회, 잘된 교회, 시스템 잘 되고 소문난 교회 거기만 선호하잖아요. 거기만. 그러면 왜 거기에 갑니까? 밥 다 된 데 가서 밥 그냥 얻어먹으러 가는 겁니까? 쉬운 편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된 데보다는 정말로 부족한 그런 교회, 시스템이 좀 잘 안 된 교회, 거기에서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시대적인 그 배우자를 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준비된 만남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는 재직이 축복받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응답받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 부흥되게 해달라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고 인도 잘 받으면 그러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 나는 요즘 겨울 돼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침으로 새벽으로 나와서 이리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기 안 오고 저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건물 남아있던데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방현실이 얼마나 겨울 되면 추운지 몰라요. 밖에서 막 바람 들어오지 막 발 시렵지. 뭐 조그마한 난로 피워봐야
아무런 효과도 없지. 그 복도 있는데 바람 부는 거 봐보세요. 화장실 하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어져서 삶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실제로 이 지역 우상 문화를 바꾸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우리 중직자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70인 요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거 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2000년 만에 이 말을 하면은 혹시 목회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제대로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착각인 것이지. 성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복음기도 전도가 제대로 이해 안 된 데에서 연구해 봐보세요.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에서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 서적이나 뭐 설교 그런 거 다 올려놓고 강해서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히 2000년 만에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 단체에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왜 비판 못 하겠습니까? 다 자유니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비판해본들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그 역사, 그런 역사를, 그런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세계 현장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소모적인 거,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은 증거도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 성취도 안 되면서 그렇게 비판만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불신자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불신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거든요. 이거 6가지. 그 이제 뭐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가 6가지로 딱 이리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나온 책, 신학서적이나 그 책에서 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성도의 축복,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이게 또 성경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요약을 한다면은 7가지인데 이거 이제 신분, 권세,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합치면니까 7가지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7가지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전도운동 못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세워서 역사하신다는데 배가 아파서는 안 되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막 이단이다.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으면 이단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가지고 그것을 자를 삼아가지고 그러면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다른데 그럼 어느 것이 표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그냥 전도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20가지. 이걸 다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됐다고 막 난리칠 때, 기도원 다니고 막 할 때, 전도한다고 막 할 때 무슨 전도했어요? 진돗개 전도, 나이타 전도, 별 전도 다 했잖아요. 전도 폭발, 뭘 폭발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왜? 결국은 될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전도 방법을 만들어낸 것인데 결국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 방법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찾아내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왜 안 읽어봤겠습니까? 몇 번 읽어봤죠. 그렇게 중요한 일도 모르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죠.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제 제자 훈련 그 시간표잖아요. 제자 훈련 시간표입니다. 이거. 전도 제자 훈련 시간표인데 이대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5가지 기초, 5가지 조직, 5가지 합숙, 5가지 목표. 그래서 정리가 됐죠. 5가지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은 그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니까 거기는 이제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조직이 뭐예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그 다음 합숙 5가지는 합숙이라는 것은 다른 명칭을 붙였죠. 그게 뭐죠? 훈련을 말해요. 훈련. 그래서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5가지 목표는 뭐죠? 이건 미래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엘리트, 문화, 산업, 치유, 렘넌트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이제 3가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다. 축복, 3가지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전도를 말하죠. 전도. 음부의 권세, 이거 흑암을 끊는 권세, 천국 열쇠, 열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천국 열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리 해도 우리가 계산하고 만들어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상황을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불신앙이 잡히고 시험 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이제 막 그 실패하고 그러는데 이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황무지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성공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본래 모습이 있습니다. 본래 모습.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본래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래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본래 인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제 우리 70인. 자, 예수님은 120명 이 정도 남기고 가셨어요. 거기는 12사도에다가 70인에다가 나머지 이거예요, 이거. 70인 요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70인 요원.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다 70인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죠. 우리 중직자들을 70인 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그 9장에 보면은 12사도를 파송했고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했는데 똑같은 명령입니다. 사도에게 준 명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70인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거기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불신앙이 와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여기에 이제 120명이죠. 여기 이제 굉장한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도 70인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70인 제자다라고는 확정을 못 지어요. 그렇게 딱 확실하게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때 70인 제자가 맞겠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교회가 막 부흥되고 보니까 이제 중직자가 필요해서 중직자를 세우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사람. 9장 1절로 43절에 보니까 거기 여제자 답이다 그랬잖아요. 여제자.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기가 70인 요원이겠죠.
또 11장 19절. 스데반 환란에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안디옥교회. 여기도 틀림없이 70인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12장 1절로 25절.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뭐 사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교회가 이제 기도했는데 여기 모인 주 멤버들이 70인 제자였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70인 제자들, 이런 제자들 일어나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나도 이런 70인 제자가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70인 제자 되고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또 숨겨 놓았을 것이니까 그런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죽어서는 안 돼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아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배당을 해놨을 텐데 못 찾으면 되겠습니까? 죽을 생각 마십시오. 때로는 너무나 춥고 막 그러고 아프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속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은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현장을 해봐요. 전도 현장. 예, 그 70인 제자의 이런 그 역할, 정체성, 이런 것을 지금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전도 현장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회복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만 전도 현장에서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 수첩 렘넌트 그 공과에 봐보세요. 마지막 과. 성령의 인도 없으면 전도 열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오늘 공과 내용이 이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죠. 말씀 회복. 말씀 회복. 자, 말씀 듣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으로. 그래야만 살게 돼 있죠. 말씀 회복. 교회 회복.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막 변질돼가지고. 직분 회복, 직분. 직분 회복. 사도행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빌립과 스데반 같은 이런 직분자들 일어나야 되겠죠. 직분 회복. 그리고 전도 제자 회복입니다. 전도 제자 회복. 여기 있잖아요. 아까 9장 여기 전도 제자 회복. 지역마다 다메섹 같은 데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죠. 그래서 전도 제자 회복. 70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선교 회복. 선교. 사도행전 이제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이제 기도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 회복. 이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감남원에서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42절.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말씀 포럼하고 여기서 이제 저녁 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5장 42절. 이렇게. 자,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래 모습.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를 바꾸라. 교회가 분위기 바꿔야 돼요. 분위기 바꿔. 장로는 교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사람들이 오면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불신자가 처음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인도받고 왔더니 왔는데 상대도 안 해주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먼산 그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새신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그렇게 다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서로 교제해야 되잖아요. 서로 한 가족인데 가족처럼 대하고 목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목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목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지 저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니라 목회가 되도록 저를 도와서 목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살아나고 되도록 교회가 부흥돼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70인 제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른 데 있어도 마음은 여기들 교회에 있어야 돼요. 자, 분위기를 바꾸는데 믿음으로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린다 이 말은 10가지 있잖아요. 10가지 비밀 이거 믿고 10가지 발판 이거 되면은 이 비밀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완전히 분위기 바꿔버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불신앙 이야기한다. 불신앙을 하면은 이건 창피한 것이구나. 이건 속은 것이구나. 깨달을 정도로 이런 사람은 가면 포럼이 다르거든요. 믿음의 포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럼. 내가 축복받은 것은 포럼. 내가 이번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이거 포럼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안 되면은 내 속에 불만이 있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느낌이 틀리잖아요. 인상부터가 틀리고 말하는 거 틀리고. 분위기 바꿔야 되는데 이게 복음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래요. 지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항상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셔요. 그것을 내 지금 수준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그리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리 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증거를 분명히 주시죠. 그러면서 실천적 포럼을 하는 실천적 포럼. 말만 하지 말고 실천적 포럼을 해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좀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헌금할 일이 있다 하면은 헌금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 것인가? 70인 제자 정도 되면 먼저 하라. 먼저. 어차피 할 거. 먼저 앞장서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도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다 듣거든요. 알죠. 아, 저 장로님은 늘 교회 중심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분위기 바꾸는 거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 분위기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캠프로 연결시켜야 돼요. 캠프. 모든 사건. 캠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든 뭐든지 모든 거, 뭐 결혼식에 가도 뭐 예를 들어 캠프, 복음 전하고 장례식에 가도 하고 뭐 무엇을 하든지 캠프. 명절 때도 그냥 명절 그냥 새로 가는 거 아니고 캠프하러 간다. 모든 만남은 뭐죠? 모든 만남은 뭐 갖다 맞겠어요? 모든 만남은 팀 사역을 해, 팀 사역. 팀 사역을 통해서 답을 딱 주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팀 사역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옳은 말을 하려고 해요. 옳은 말. 또 사실 이야기.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면 안 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지금 불신앙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거 들어보면 모릅니까? 맞는 말을 해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몰라요. 아, 이 사람이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구나.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답을 주고 불신앙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팀사역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그거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뭐인가 지금 걸려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 알면은 금방 옳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목사 흉을 보거나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흉보거나 성도끼리 흉봐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왜 가서 흉봅니까? 여러분 뭐 아버지나 엄마가 좀 그 잘못했다고 동네방네 가서 막 떠들어댑니까? 그것이 뭐예요? 형제한테도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 하체를 보였을 때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누가? 함이 와 보고는 그 형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신앙이 이것이 그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라 한 번 거기 걸려들면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안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덫이에요. 함정틀 올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거기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팀사역에서 이제 답이 나오면은 그 사람 이제 열매, 답이 나왔다 그러면 답 나온 대로 할 수도 있고 다락방을 좀 하다가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열매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고 뭔가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보고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4가지를 해줘요. 4가지. 4가지가 뭐예요? 다락방을 해주든지 그 다음에 미션홈을 해주든지 전문교회를 해주든지 지교회를 해주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잘해서 우리 알아도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는 거하고 아는 것을 내가 실제로 풀어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내가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기술을 내가 알고 있다. 나 자격증 10개 땄다. 가지고 있다. 내 장롱 속에 10개 그 자격증이 있어.
자랑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랑하려고 딴 거 아니잖아요. 배웠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돈을 벌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이거 깨달았으면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면 회복. 놓쳐버린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회복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죠? 그리고 분위기가 다운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찡찡해 있으면.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찡찡해 하고 있다. 응? 말하면 말도 안 듣고 투덜거리고 있다. 밥 줘도 잘 안 먹는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앉아갖고 막 발 비비대면서 막 고함 지르고 그런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보는 체질이라. 울면은 그칠 때까지 내가 놔둬버리는 거야. 지가 죽든지 말든지. 버릇을 어릴 때 안 잡으면 언제 잡겠어요. 몇 바퀴를 도든지 상관없어요. 울어가지고 죽는 법은 없으니까. 죽어도 어쩌겠어요. 죽으려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하겠어요, 그걸. 분위기 딱 바꿔보면, 예, 이 말이 무슨 말? 바꿔진다 이 말은 흑암이 무너진다. 분위기가 딱 바꿔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역할.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 감당하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제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거기 보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보고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정탐들이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지도자들 아닙니까? 12명이 보는데 10명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되니까 가서 보고 와서 제대로 보고해라. 믿음에 보고해라. 그랬는데 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보는 기준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데 2명이 또 보고하는데 2명이 보고했는데 다른 백성들은 그 2명의 보고를 듣고 확신 안 생겼죠. 거기에 말은 톤은 안 달았지만 여호수아는 누구 말을 듣고 결정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습니까? 2명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갔다 왔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때문에 이제 흩어진 거 아니가?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흩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도망갔어요.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죠. 복음 운동 때문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13장 1절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자, 이전에 여기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막 모여들잖아요. 제자들이 모여드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비로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한 역할을 소문이 날 정도로 저거 진짜 예수 믿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진짜 선교한 거죠. 진짜 선교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 역할이에요. 진짜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전도 선교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 안 하면 축복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살고 축복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살린다.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살리려고 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분위기 바꾸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 31절까지 딱 있어요. 셋집. 바울이 죄수였으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특별하게 보호받으면서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방문하고 예수에게서 제자들을 이제 키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성령의 역사를 금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방문한 제자들이 왔을 때 사명 신고 복음 신고 미션 줘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 운동하니까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기교의 전략. 기교의 전략. 첫째,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전도만 전문적으로.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평신도 중심이죠. 매일 교회입니다. 평일 교회를 말하죠.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지교회. 그리고 이제 지교회당도 필요하죠. 지교회당 세울 때가 있어요. 지교회당. 이제 황금어장이나 사각지대 이런데 학교나 막 공단 이런데 이제 지교회당이 필요한 데는 세우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모습 지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 지교회는 지교회인데 다른 모습 지교회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엘리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뭐 엘리트 모이게 하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문화 이쪽으로 산업적으로 또 이제 치유나 렘넌트 쪽으로 또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거예요. 자, 결론으로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는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축복들을 놓쳐버린 것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 회복입니다. 주신 것을 회복시키는 거, 회복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놓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명 회복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70인 제자 찾는 거. 70인 제자 이거 찾는 거.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거나 어려운 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 평신도잖아요. 70인 제자는 평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도문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 문 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전도운동으로 하면 안 되고, 자,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70인 제자 찾을 수 있어요. 다. 제자가 다 오잖아요. 그리고 이 70인 제자는 현장에 다 있어요. 현장. 감옥에 있어도 70인 제자는 오게 돼 있는 게 오도록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으로, 저자로, 시장을 말하잖아요. 또 기도처로 거기 가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고 숨겨둔 제자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을 보니까 찾는 겁니다. 8장 26절로 40절. 에티오피아 네시가 가는데 빌립을 보내잖아요. 빌립. 성령께서 뒤에 사자를 보내서 마차 타고 가는 빌립. 광야로 가는데 빌립 보내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죠. 빌립에 찾아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으니까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구원사역을 하는 구원사역. 자, 우리는 70인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자. 자, 하나님은 지금 구원사역을 하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 구원받을 대상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대상자 있어요?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여기에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관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가 갈급해가지고 지금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그래서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기까지 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우리 70인 제자들이 70인 제자 찾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사람 만나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사진해 보는 거죠. 수박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물론 뭐 꼭지를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탕탕 두드려 보잖아요. 수박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봐요. 어떻게? 또 두드려 보라니까 또 이거 하고 두드려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진짜 갈급한 영혼이니까 질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질문을. 인상 보면서 말하는 것 딱 들어보면서.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축복. 교회가 축복이 임하도록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 살려라. 교회를 살려서
교회가 막 축복이 넘쳐야 되잖아. 주의 은혜가 막 보인다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안디옥교에서 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 막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유익 주는 전도운동이래요. 전도운동.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전도운동이래요. 유익을 주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전도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하고. 그래서 동기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회 유익이 되도록, 기준이 이거잖아요. 기준이. 항상 교회 유익이 되도록. 내 선에서 막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같이 알고,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내 혼자서 막 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평신도에게 유익을 주는 이 전도운동이에요. 평신도에게 유익을 주는 전도운동. 평신도들을 살려주고 힘주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유익을 주는 목회자에게 유익을 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전도운동 일어나서 증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 모임할 때는 아니면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포럼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당회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보고하면 어쩌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증거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기능선교 활성화. 기능선교를 활성화해요. 기능선교. 활성화. 기능선교 활성화. 자,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관계가 돼요. 우리 성도 간의 이 관계가 복음으로 관계가 돼야 돼.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관계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항상.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고 복음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는 것을 추구하면서 만나고 그러지 말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 축복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경제 축복. 경제 축복이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경제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경제 축복의 실제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대로 선교할 때, 제대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럴 때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축복이잖아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 이 말은 축복받은 거예요. 헌금해야 되는 때도 헌금을 못 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진짜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왜 헌금도 못 하지? 그다음 전도 선교.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인은 이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12명 정도 모이면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함께 이제 모이고 여러분 11조 정신이잖아요. 이거 11조만 12명 모여가지고 11조만 제대로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선교사 한 사람 도울 수 있다. 자,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는 이런 내용을 깨달을 때까지는 경제 축복이 안 올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돌부처 같으면은 몰라가지고 실수로 주실 수 있겠지만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번째.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문제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이나 방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상관없는데 왜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늘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대로 되구나. 성경이 진짜 옛날 역사책 그런 정도로 내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대로 되구나. 그래야만 이제 성경적인 전도가 이제 이해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증거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또 누리게 되고 또 전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또 선교에 동참하게 돼요. 선교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이거 하니까 기뻐하시고 그러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가 올해도 이제 있잖아요. 4월 달인가. 미래에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이제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고 다 받겠습니다. 이번에 다 받겠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본부에서 진즉 전화가 왔어요. 이 앞번 같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몇 사람 할 수 있냐? 2사람 할 수 있다. 선교사님, 이제 김철은 선교사님, 그 다음에 김성희 선교사님. 2분 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표, 또 여기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또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숙식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데 부족해도 하나님은 꼬장꼬장하게 그런 거 안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작은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걸 가지고 막 무너뜨린다니까. 개인도 단체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잘난 사람 통해서, 말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그러면 뭐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는가? 실제로 기도응답 받은 증거가 있는가? 전도운동 일어난 증거가 있는가? 없으면서 늙은다. 없으면서. 본질을 놓치고 늘 비본질적인 거,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붙잡고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고, 속을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잘해야 돼. 본질, 중요한 거. 본질 놓치지 말고 중요한 걸 잘해야 되는 것이지. 다 잘해, 아들이. 잘생겼어. 잘생겨. 먹는 것도 잘해.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냥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취직을 못한다. 돈을 못 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못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이뻐. 한 3살쯤, 이제 3살 정도 되면, 2~3살 되면 그리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늘 막 뽀뽀하고 다니는데 안 커.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안 커.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면 커져야 되는데,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잘해야 돼. 중요한 거 못한 사람들이 늘 그래요. 그 작은 거, 사소한 거, 지나가는 거 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그것을 못 뛰어넘는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게 하려면 그릇을 키우는 것인데, 그릇을 키워준다는데 우리는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만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만? 앞으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응답을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작은 것에 걸리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가 이렇게 되니까 올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면은 70지역 살게 돼 있고 70나라 5천 정도 다 살리는 거죠. 70나라. 이제 70나라라고 말했지만 5천 정도까지 다 살린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이거 붙잡고 지금 이제 쫙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속에 있게 해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 살릴 70인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